네,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하도 이걸 이제 문자로 바꿔보면 디지털 한 것이 제대로 문자로 바뀐 걸 못 봤어요. 그 이유는 제가 발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양심의 부분에 이제 마지막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양심, 왜 양심이란 얘기가 이렇게 나왔을까라고 해보면 양심은 믿음을 갖고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해주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선을 알고 하나님이 믿음 안에 역사하는 그 사랑을 베푸는 그 단계에서는 양심이란 단어가 쓰일 수 있으나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는 양심으로 움직인다기보다는 양심이라고 하는 생각. 양심은 어떤 실체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에요. 생각 기반. 그래서 경건이라든가 선이라든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를 범했다, 범하지 않았다와 같은 그런 것들을 마음에서 생각하는 그것이 양심이에요. 이 양심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좋은 것으로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양심이 여러 가지 형태의 타락이 일어납니다. 첫째는 양심의 악이라는 게 있어요. 즉 양심으로 행했어도 그 악, 이 악, 그 대표적으로 바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양심, 하나님 아버지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자기 양심에 꺼림이 없이 항상 섬기고 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다고 바울이 믿음의 사람이고 그의 행한 것들이 다 옳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바울의 양심이 썩었나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종합해 보면 뭐 하나님이 저한테 확신을 주시고 깨닫게 하신 건 아니지만 그러나 제가 기도할 때마다 제가 하는 이야기와 제 지식, 성경의 지식을 넓혀달라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어떤 책망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는 이 프레임 자체가 맞는다고 보고 제가 오늘 이제 양심에 관한 마지막 부분을 얘기해 보려고 해요. 양심을 버린다는 말이 나옵니다. 양심을 버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믿음이 파손해요. 그러니까 우리 속 안에 우리의 생각 속에 양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옳게 여기는 것들을 버리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양심으로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우리로 회개하라고 하는 그 물세례와 관련된 일종의 반응하게 되는 원인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사람이 우리는 어찌하여야 영생을 얻을꼬?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든지 올무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이게 특징이 뭐냐면 서기관 바리새인은 그 양심이 악하고 더러운 거예요. 그러나 그들 스스로는 옳다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양심이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기준이 율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그 얘기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어디부터 볼까요? 장절 여기서부터 볼까요? 네, 여기서 봅시다. 이제 양심의 본질적인 부분 한번 얘기하면서 봅시다. 이것이 로마서 2장 15절이에요. 로마서 5장 15절. 여기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양심은 도덕적 행위를 판단하는 일종의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마인드, 우리 한글로는 마음이라고 번역하지만 실제 정확하게는 헬라어의 카르디아, heart, 마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마인드는 뇌를 가리켜요. 그러면 뇌는 무엇의 대표와 관련이 되어 있냐면 혼입니다. 그래서 이 혼이 영적으로 영이 거듭나지 못했어도 혼이 스스로 무엇인가를 행할 그 판단의 근거가 양심이에요. 그러나 양심은 깨끗하거나 온전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거 볼게요. 사도행전 2장 15절 이런 이들은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송사하며 즉 생각에 들어있는 그 이 양심이 여기 증거라고 했는데 한마디로 증언을 하는 거예요.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여 혹은 변명하며 자기네들끼리 생각끼리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는.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이 마음은요, 이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생각, 혼 안에 이제 열심히 공부하면서 영은 죽어서 영생을 얻지는 못하지만 그러한 생각으로 가득한 거예요. 누구나 다 있죠? 그런데 그 생각이 옳고 그르고 이런 것을 판단하는 근본은 뭐냐면 율법이에요. 네,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 10장 22절. 히브리서 10장 22절. 그러면 히브리서 10장 22절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여기서 뿌림이라고 하는 그 영어로는 죄송합니다. 하여튼 스프링클. 여러분들 스프링클이라는 단어 아시죠? 이 뿌림이에요. 뭘 뿌리냐면 제사장들도 피를 뿌립니다.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즉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피 뿌림이 아니면 양심이 악하다, 악이 있다라는 걸 깨달을 수 없어요. 한 인간이 혼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근거가 바로 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몸은 맑은 물로 씻었으니, 이렇게 해서 맑은 물로 씻었다 이때 몸은 소마입니다.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정확하게 세번역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득한 믿음의 확신으로 된 참 마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진짜 말 그대로 참 마음이 되려면 이렇게 믿음으로 가득해야 돼요. 그것도 확신으로. 그게 없으면 참 마음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양심의 악을 깨닫지 않으면 이렇게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서 세번역으로 봤어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 믿음은 선한 양심의 바탕 위에 부어지는 거예요. 뭐가 되어 있냐면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세요. 어떤 사람들은 선한 양심을 버리고 그 신앙생활이 파손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먼저 버리는 게 뭐죠? 선한 양심. 율법적 행위에 옳고 그름이 아니라 율법을 마구 파괴하는, 그리고 율법을 버리는 그런 상태가 선한 양심을 버리는 거예요. 또 율법을 그대로 가지고 행하라는 얘기냐? 아니요. 율법을 백날 해결도요. 선한 믿음이 오질 않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율법, 완성된 율법입니다. 과거의 율법은 그러면 완성이 안 됐냐? 그것도 그 자체로는 완성돼 있죠. 문제는 그 율법을 행하는 우리의 마음, 믿음을 가진 참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선한 양심을 버렸다는 얘기는 뭐죠? 율법도 버리고 악을 행하기를 기뻐하는 마음이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지멋대로. 주로 선한 양심을 망가뜨리는 대표적인 게 귀신에게 제사하고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 그 물은 지금 여러분을 구원하는 세례지만, 세례라는 건 구원하기 위해서 보여주신 하나의 징표지만, 세례로는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그런 주례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 이분이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참된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이때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이다.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하시는 것이다. 이게 뭐예요? 왜 응답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회개하라 그러면 아멘 하고 회개하는 그런 것이 양심이에요. 선한 양심.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 선한 양심, 그 율법을 통해 깨달은 그 양심이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에 힘을 얻었다는 얘기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수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아멘 하고 응답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양심의 악을 깨닫고요. 디모데전서 3장 9절입니다. 양심의 악을 깨닫고요. 그게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이 되었을 때에 그 믿음의 비밀이 그 안에 간직되는 거예요. 그거를 세번역으로 보면 디모데전서 3장 9절. 믿음의 비밀을 깨끗한 양심에 간직한 사람. 그러면 더러운 양심으로 간직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믿음의 비밀이 거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아까 말했던 물로 회개하는 그 회개는 무엇으로 회개하죠? 율법으로. 즉 율법의 기록이 남아있는 그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그와 같은 것으로 믿음의 비밀이 양심이 깨끗해지고 믿음의 비밀이 부어지는 겁니다. 네. 자, 대신의 마음밭.
이게 몇 번째 마음밭에 배신의 마음밭이 나왔어요. 처음부터 배신할 법도 없고 세상 사는 식으로 혼인잔치에 불러도 자기 할 일 하러 다니는 그와 같은 자들. 왕이 혼인잔치에 불렀대잖아요. 이게 천국 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자기 할 일 한다고 가고 소팔로 가고 결혼식 때문에 가고 그러죠. 그런 자들은 길가밭. 그 다음에 두 번째 밭이 바위 위에 떨어졌는데 이러한 자들은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게 하는 영과 악령의 가르침을 쫓으리니 이때 이 믿음에서 떠났다는 얘기는 그 약한 양심이 버려졌다 이런 얘기인데 디모데전서 4장 2절을 보면 몇 가지가 나와요. 양심이 화인 맞은 자들. 왜 화인을 맞습니까? 화인 맞았다가 뭐예요? 카우테리아족 노예로 된 인을 받았다. 무슨 얘기죠? 그 주인이 마귀가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우상숭배하는 자들. 그럼 우상숭배의 가장 커다란 오늘날의 우상숭배가 뭐예요? 돈, 재물, 만몬. 그것으로 인해서 화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평소에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서는 아주 열을 안 내다가도 돈 몇 푼 가지고는 멱살 잡고 살인까지 하죠. 옛날에 유영철이라는 놈이 교회 다니면서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뭐 자기 일을 안 들어줬다고 그다음부터 연쇄살인범으로 바뀌었대요. 그런 자. 자, 외식함으로 외식은 우리가 금방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요거는 위선입니다. 자세히 보면 그 열매를 알 수 있지만 가장 전형적인 것은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율법에서 굉장히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거짓말과 음행도 하나님이 용서치 않습니다. 죽는 죄예요. 여기서 디모데전서 4장 2절을 보면 세 번역으로 그 양심의 낙인이 찍혀 즉 원수 마귀의 소속으로 바뀌어 거짓말장이 속임수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런 교훈을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양심이 죽으면요. 자기의 외식을 감추기 위해서 두 가지를 쫓습니다. 잘 들으세요. 경건주의입니다. 살아야지. 하여튼 캐더릭도 망할 때가 되니까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죠. 동방정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한풀 밑차원에 놓으니까 대번 그들의 극한의 경건주의가 나오죠. 그리고 그릇된 성결을 추구합니다. 이 성결이란 말은 몰라 우리나라에도 성결교단이라는 게 있죠. 우리는 거룩함을 쫓는데 성결을 쫓는 이 성결이란 단어를 찾아보면요. 깨끗함 이걸 말하는 거예요. 경건과 유사한 얘기입니다. 성결함 깨끗함을 추구한다. 그러면 그 깨끗함 성결을 추구하는 것은 그 마음의 양심의 판단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하는 게요. 대번 혼인을 금합니다. 그리고 식물을 패요. 요거 만민교회가 요짓했는데 아닌 것처럼 나는 들어보니까 뭐 혼인하는 게 이렇게 좋다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 왜 안 좋으니? 그러니까 젊은 여자분들이 혼인도 안 하고 늙은 사람 많아. 지금도 있어요. 식물을 패해. 뭐 새우는 먹지 말고 뭐 낙지 같은 거 먹지 말고 그런 거요. 율법에서 폐해진 것이 그런 것들이에요. 음식이니 이런 것들.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은 이런 식물에 대해서는 감사함으로 먹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럽기 때문에 디도서 1장 15절입니다. 더럽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더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안심하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여기 영어로는 하나님을 시인한다는 게 뭐냐면 그들이 프로페서입니다. 시인합니다. 뭐로? 하나님을 안다고 시인해요. 그러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평소에는 이제 돈이라면 환장을 하고 음행을 두리번거리고 더러운 짓 하고 그래서 두리번거리는 건 조금 그나마 양심이라도 좀 있는 놈이에요. 가증한 자요. 하나님이 이렇게 더럽게 보는 자들이죠.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선한 일을 버리는 자. 이 선한 일을 버리는 건 누가 버리는 거 일단? 양심이. 이제 결론을 맺고 끝내겠습니다. 자, 그러면 뭡니까? 양심이 뭐예요? 우리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 생각. 그런데 이 양심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믿음이 부어지고 내 영이 살아 깨끗한 양심이 돼야 돼. 선한 양심이 돼요. 그냥 양심 가지고는 안 돼. 그것은 양심이 더러울 수가 있어요.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자, 여러분들 또 제가 이제 다른 걸로 같이 찍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